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이 아침에 모아주시고 주님 앞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져온 예물을 주님 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오며 가정부터 준비한 그 발걸음을 기뻐 받아 주시오며 또 하나님 우리의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며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온 세상이 깊이 잠들어 있는 이 시간에 주의 영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오며 주의 영이 우리를 붙잡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 앞에 나온 자들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깨어나며 승리하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명성교회 주신 귀한 새벽 예배를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삶의 문제가 하나씩 해결되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 앞에 우리의 바닥이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명성교회 예배가 주님께 뜨겁게 변화되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교구들이 또한 부서들이 힘을 합하여 이 시간 모여 있습니다. 모인 곳마다 주의 영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문제의 근원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의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오며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증을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간증 드리는 가정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들을 때 그들에게도 은혜가 되게 하시며 우리 모두에게도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간증을 들으시는 가정은 이승규 집사님, 이경민 집사님 가정이고요. 자녀가 주신 두 아들들이 있습니다. 주연이, 주호. 이렇게 주님께 간증 드릴 때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안녕하세요. 45교구 43구역 이승규, 이경민 집사 가정입니다. 저는 4대째 기독교 가정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고요. 어렸을 때는 할머니 교회에 같이 다니면서 섬기다가 중학교 1학년 때 부모님을 따라서 명성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교회에서는 할머니 예배 드릴 때 어른 말씀을 들어서 예배가 뭔지도 잘 몰랐는데 명성교회에 와보니까 중학교 예배를 참석하면서 예배가 너무 재밌고 찬양도 너무 즐겁고 찬양팀이 너무 신기했고 찬양팀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서 찬양팀에 들어가
들어가서 명성교회에 잘 뿌리내리게 되었습니다. 석사 졸업할 즈음에 뭐 임원단 생활이 뭐 다들 아시겠지만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뭐 심지어 새벽까지 뭐 일주일 내내 교회에 이렇게 와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시간들 소요가 많기 때문에 석사 논문 쓰는 것 자체도 시간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물리적인 시간이 많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졸업 논문을 쓰고 최종 제출을 해야 되는 그 시간이 되었는데도 저희 교수님이 승인을 안 해주시는 상황이 발생을 했던 거였어요. 답답한 마음에 계속 그때 밤을 지새우고 막 머리를 싸매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희 건물에 조그만 화재 사고가 하나가 발생을 한 거예요. 막 연기가 밑에서 올라오는데 저는 모든 자료가 여기 있는데 교수님은 연락은 안 받으시려고 그러고 이제 승인을 안 해주시고 빨리 졸업을 하지 않으면 석사를 다시 한번 해야 되는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때 간절하게 하나님 저 이렇게 하나님이 했는데 저 이거 졸업 못하면 저 어떡해요? 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간절히 한번 드리고 용기 내서 이제 저희 교수님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아니 어떻게 건물에 불이 났는데 넌 지금 논문이 문제냐? 승인해 줄 테니까 빨리 제출하고 대피해라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대피를 하고 논문은 잘 제출을 하고 은혜로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거는 이제 집을 이사 다닐 때마다 집 주인분들과 얘기하는 거, 어르신들과 또 부동산을 상대하는 게 저는 너무 그게 힘들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결혼한 이후로 집값이 정말 어마무시하게 올라서 교회 근처에 너무 살고 싶은데 점점점 집을 줄여가면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럴 때마다 힘들 때 가장 생각났던 게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찬양팀에 오래 봉사를 하기도 했었고 섬겼기 때문에 힘들 때마다 지쳐서 쓰러질 때 누군가 널 위해서 기도한다는 말씀들, 찬양들 이런 것들로 제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제가 기도하지 못할 때 꼭 무릎 꿇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만이 기도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들어서 뭐 아이들 케어할 때나 밥 먹일 때나 속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잘 극복해 나갔습니다. 제가 학교를 졸업을 하고 박사랑 이제 다 모든 과정을 마치고 한 해 한 해 가다 보니까 전문가 소리도 많이 듣고 사람들이 인정도 많이 해주고 자존심이 엄청 많이 올라갔죠. 제한테 주어진 여건들이 감사한지를 모르고 좀 불평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도 때마침 좋은 선교사업 NGO를 같이 하자라는 분이 또 계셨고 모든 과정이 완벽했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에는 기도를 못했던 것 같아요. 회사에 사표를 이제 제출을 하고 NGO 작업을 준비를 했는데 2020년 1월에 이제 코로나가 갑자기 이렇게 발생을 하고 터지게 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한참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밖에 못되나 답답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교회를 갈 수도 없고 기도실을 갈 수도 없고 답답한데 기도할 곳을 찾아 헤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차를 끌고 교회 주차장을 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도로에다 차를 세워놓고 막 외쳤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좀 살려줘요. 저 이러다 정말 죽을 것 같다. 그때 이렇게 힘을 주셨던 것 자체가 아마 새벽 제단을 깨우면서 쌓여있던 은혜이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 기도의 응답을 안 주시더라고요. 정말 더 낮아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던 건지 계속 한도 끝도 없이 제 모든 걸 다 가져가시더라고요. 그 모든 자존심, 뭐 자만심 이런 것들을 다 낮춰주시고 정말 갈 때까지 갔을 때야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때 살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지금은 좋은 직장을 허락을 해주셔서 이전보다 더 좋은 상황을 만들어주셨고 감사하고 은혜로운 마음으로 회사 생활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의 신앙의 키워드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많이 쓰러지고 많이 낙담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찬양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저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주님 곁으로 올 수 있게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합니다.
네, 간증과 찬양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고요. 세 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오늘 기다림의 웃음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난 5주는 제사에 대해서 우리 번제로부터 속건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레위기의 제사에 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눴고요. 오늘은 그냥 저와 여러분이 대림절의 말씀을 좀 나누면 어떨까 해서 대림절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만든 묵상집을 좀 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가정에서 또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에서 이렇게 묵상집을 보시면서 매일 우리 아이들의 그림과 또 거기에 실려 있는 글들을 읽으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대림절 첫 번째 주간의 주제는 소망이었습니다. 우리 새벽 예배 때도 어떤 목사님께서 소망에 대해서 말씀으로 나눠주셨죠. 두 번째 주간, 우리 이번 주까지가 이제 두 번째 주간이고 내일이 이제 세 번째 주가 시작이 되는데 두 번째 주간에는 예비라는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어떻게 예비할 것인가. 계속해서 우리가 그 주제를 갖고 더 묵상하고 더 생각하면서 한 주를 보내는 기쁨을 누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대림절의 굉장히 귀한 은혜 중에 하나는 이렇게 장식들이 풍성해져 가는 그런 은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집에도 크리스마스 뭐 하나는 있으시죠? 예전에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참 많이 만들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좀 간단하게 크리스마스 리스 이렇게 동그란 거 이런 거 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아니면 일체형 딱 뭐 루돌프 같은 거 딱 하나 이렇게 딱 놓고 편하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늘어가는 그러한 기쁨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여러 장식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또 많은 분들이 잘 보시지 못하는 게 우리 교회 새 성전과 옛날 성전 그 사이길 가끔 걸어가시죠? 그 사이길을 걸어가다 보면 거기에 큰 녹색 등이 얼마나 그거 웅장합니까? 누구 아이디어셨는지 그 원로 목사님 아이디어 맞으시죠? 정말 아름다운 이렇게 등이 있는데 그 밑에 보시면 저희가 그림을 설치했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교인들 제가 다른 교회 와서 지금 설교하는 것 같은 느낌이 이렇게 들죠? 그림이 있어요.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의 특징이 뭐냐면요. 처음에는 한 여자아이가 초를 밝히고 있는데 저희가 매주 새로운 그림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모르시면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의 그 그림의 목적이 뭐냐 하면 풍성해져 가는 것. 할렐루야. 이 대림절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아이들이 점점 많아져요. 그래서 매주 그림이 점점 많아져서 사람들이 많아져서 마지막 성탄절을 앞두고는 그 그림에 사람들이 가득 차지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매주 바뀌는 그림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래서 매주 좀 그 앞에서 사진도 찍으시면서 기쁨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성탄절은 많아져가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으면서 우리 가운데 웃음도 많아져야 합니다. 기쁨도 커져가야 합니다. 우리가 초도 지금 2개의 초를 켜놨습니다. 그래서 매주 대림절에 하나씩 초를 더 밝혀가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여러분께 우리 성탄절과 비슷한 시기에 있는 유대인들의 절기를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건 자꾸 공부를 해야 기억이 납니다. 한번 들어도 공부한 거는 사실 잘 기억이 나지 않을 때가 많아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그걸 우리가 수전절, 봉헌절,
헌당절, 히브리어는 하누카, 차누카라고 부르는 그런 절기가 있습니다. 이게 유대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절기고, 어떤 분들은 이 사람들이 성탄절날 성탄절 보내기 싫으니까 자기만의 절기를 만들었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성탄절과 전혀 별개의 다른 절기가 그때 있는 겁니다. 하누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이 나는 게 촛대입니다. 메노라라고 하는 촛대 여러분 많이 보셨죠? 메노라라고 하는 이 촛대에 이 사람들이 초를 켜고 하나씩 하나씩 불을 켜면서 이 봉헌절을 준비를 하게 되는데, 여기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절기를 갖죠. 유월절도 마찬가지고 초막절도 마찬가지고 다 이게 역사적인 절기들입니다. 헌당절은 어떠한 역사를 갖고 있냐면, 주전 167년에 수리아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면서 총독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라고 하는 사람, 이 에피파네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인데 어쨌든 나중에 제가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고,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총독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종교를 보니까 이 사람들이 열심히 아주 특심이 있는 거잖아요. 특별히 뭘 좋아하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을 사모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이스라엘을 발 아래 두려면 이 사람들이 성전을 향해서 갖고 있는 마음을 내가 충동시키고 이 사람들이 여기서 잡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어떤 일을 하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전을 만듭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겠어요? 성전에 제우스 성전을 만들고 제우스를 섬기는 제사장을 임명하고 성경을 이거 거의 일제 강점기랑 비슷한 분위기예요. 그래서 성경을 못 가르치게 하고, 더 나아가선 제단에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금하셨던 동물이 돼지잖아요. 제단에서 돼지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 어마어마한 참혹한 일을 해요. 그때 모두가 다 정말 절망의 상황에 있을 때 한 집안이 일어납니다. 굉장히 유명한 집안이죠. 마카비라고 하는 집안이 일어나서 수리아를 대항해서 전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마카비가 이 전쟁에 승리를 해요. 그래서 마카비 덕분에 이 유대 나라가, 이스라엘이 잠깐의 독립 기간을 갖습니다. 그때 164년에 마카비와 마카비를 추종하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되찾고 봉헌식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더럽혀졌고 훼손되었고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되찾았기 때문에 봉헌식을 가지면서 8일 동안 봉헌식 예배를 화려하게 아름답게 아주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리게 되죠. 그래서 그때 봉헌식 때 8일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초를 켜가는 것이 이 하누카, 차누카라고 하는 절기의 전통이에요. 재밌죠? 그들의 상황은 재밌지 않았지만 이 이스라엘의 절기가 왜 우리랑 비슷한 때에 우리랑 비슷한 초를 켜가는 것에 대한 그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는 것을 이 정도로 좀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가 베드로 전서 말씀을 전할 때 한번 이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초를 켜가는 게 맞느냐 아니면 꺼가는 게 맞느냐.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이스라엘은 이런 거 갖고 싸우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초를 8개가 있는데 이걸 켜가는 게 맞는가 아니면 초를 다 킨 다음에 하나씩 꺼가는 게 맞는가. 이걸 갖고 힐렐파랑 샴마이파랑 두 랍비파들이 싸운 거예요. 힐렐 사람들은 켜가는 게 맞다. 하나씩 켜가는 게 당연히 맞지. 샴마이 사람들은 아니다. 꺼가는 것이 맞다. 하나씩 준비하면서 꺼가는 것이 맞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켜가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도 대림절에 한 주씩 킨 다음에 성탄절의 마지막 5번째 초 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왜 켜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느냐? 여기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상한 거 가지고 싸우지만 또 결론을 내릴 때는 거기에 합당한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왜 그러면 초를 켜가는 것이 맞느냐? 이분들의
결론은 해석은 그거죠. 거룩함은 더욱더 커져가야 한다. 거룩함은 점점 더 커져가야 한다. 우리 믿음으로 말하자면 믿음은 우리의 삶에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점점 커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소망은 점점 커져야 합니다. 사랑은 점점 커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 앞에 더 커져가야 하고 더 밝아져야 하고 더 귀해져야 한다. 이것이 결론이며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는 기간 동안도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들입니다. 우린 대림절의 기간 동안에 초를 하나씩 켜가면서 우리의 주님을 바라는 마음도 그것이 웃음이 되었던 기쁨이 되었던 소망이 되었던 무엇이 되었든 주님 앞에서 점점 더 커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초가 상징하는 게 있대요. 이게 다 상징하는 거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대림절 첫 번째 초가 상징하는 것은 믿음의 조상들, 우리가 페트리아키라고 부르는 믿음의 선조들, 특별히 이 믿음의 가장 뿌리를 갖고 있는 아브라함과 야곱, 이삭과 야곱, 이런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그 줄기들을 상징하는 것이 첫 번째 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만 준비한 것이 아니고 2000년 전 유대 땅만 준비한 것이 아니고 바로 믿음의 조상부터 준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참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사람들만 준비한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 전부터 예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셨던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듣고 그렇게 또한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초는 이렇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리고 두 번째 초는 예언자들, 모든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이 더 밝아진 거예요. 자, 세 번째 초는 안 가르쳐 드립니다.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 이렇게 하나씩 밝아가면서 그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초를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첫 번째 초에 아브라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라가 함께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가르쳐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가운데 사라가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다는 거죠. 제가 대림절 묵상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설교만 하는 게 아니라 저도 묵상합니다. 네, 설교만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성경도 읽고요. 설교만 하는 게 아니라 저도 하나님의 말씀들을 준비하면서 많이 생각을 따로 합니다. 근데 제가 대림절의 기간에는 얇은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새로운 책들도 많이 나오고 오래전에 있었던 책들도 좋은 책들이 많은데 그중에 올해 새로 나온 책인지 제가 한 권을 받게 되었는데 기다림의 의미라는 제목의 폴라 구더라는 분이 쓰신 책이에요. 이 책 가운데 이 사라가 웃은 대목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3명의 천사들,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는 이게 천사라는 걸 알죠. 천사들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근데 이스라엘의 장막의 구조가 이게 우리나라의 집과 다른 거죠. 다 들려요. 다 들리고 귀 기울이고 있으면 다 합니다. 저희가 얘기하고 있으면요, 저희 딸이 꼭 와서 뭐라고? 왜? 그건 뭔데? 라고 꼭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는 처음에는 한두 마디 대답해 주다가 사랑아, 제발 우리 얘기하는데 맨날 와서 묻지 좀 말아줘. 어른들이 얘기할 때 좀 가만히 좀 있어줘봐.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다 듣고 있는 게 있는 거죠. 사라도 듣고 있다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웃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너 아들을 낳을 거야. 사라가 자기의 몸의 컨디션을 알잖아요. 그리고 이게 한두 해 지난 것이 아니라 오래 지났잖아요. 안 되는 것이 너무나 뻔한 때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하고 웃은 거예요. 여러분, 이 웃음이 어떤 웃음인 것 같으세요? 이게 기쁨의 웃음이겠어요? 사라가 하면서 죄송합니다. 너무 제가 이상하게 웃은 것 같은데 뭐라고 어떻게 웃었을까요?
이렇게 웃었을까요? 어떻게 웃었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어떤 면으로 상상을 해도 사라가 기쁨 가운데 웃은 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웃음이었는지 이 폴라 구더라는 분이 묵상을 하셨는데 제가 나눠드릴게요. 가장 먼저는 이렇게 웃었을 거라는 거죠. 농담이긴 해. 농담하는구나. 장난치는구나. 나는 불임이고 늙었는데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인데 우리가 듣기에는 너무나 터무니없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웃었을 거라는 얘기죠. 아마 여러분들도 터무니없는 얘기를 들으면 웃을 거예요. 그런 일이 어떻게 있어? 내가 잘 된다고? 야, 내가 이 학교 나와서 어떻게 잘 돼? 예수님 믿으면 병이 낫는다고? 야, 이 병은 우리 유전적으로 내려오는 병이야. 못 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농담처럼 여겨지면서 웃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냉소적인 마음이 굳어있기 때문에 갖는 웃음의 모습인 것 같아요. 이렇게 웃었다는 거죠. 하나님, 지난번에도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도 약속하셨고, 네, 그 전에도 약속하셨고, 또 그 전에도 하셨네요. 제가 이번에도 또 그 약속에 넘어가리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하는 이 비통함과 냉소의 마음이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아마 우리들도 그런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지난번에도 기도했고 그 지난번에도 기도했고 항상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셨잖아요. 비통함, 하나님을 향한 이 쓴 마음과 그리고 모든 것들의 마음이 굳어져서 맹맹해진 마음. 될 리가 없죠. 하나님 또 하시겠어요? 이 냉소적인 마음으로 변해갔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그 웃음 가운데는 하나님, 아브라함과 저는 이미 너무 늙어서 우리 나이에는 아이를 품을 수 있는 기쁨을 절대로 기대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런 기쁨을 기대했던 적이 있지만 이제는 그 때를 놓쳐버린 거거든요. 하나님, 이제는 너무 늦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근데 여기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한 가닥 희망이 남아있지만 그 희망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아는 그러한 마음이 이 안에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는 이런 비슷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우리 단적인 예로 비슷한 상황이에요. 신약 성경에는 사가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이었고 그리고 자기의 차례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던 그때에 천사가 와서 얘기를 해주죠. 너가 아이를 가질 것이다. 그때 사가랴는요, 그 천사의 말을 들으면서 이 천사의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며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 이게 세례 요한이죠, 그의 태어남을 기뻐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기뻐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가랴는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려워하며 떨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가랴는 하나님께 주시는 이 귀한 복된 소식을 들으면서도 이게 믿어지지 않죠. 웃지 않았을 뿐이지 사라랑 똑같은 마음을, 사가랴, 사라 둘 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면서 이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사라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읽은 마지막 말씀을 보면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주신 이 복된 소식을 두려워하며 떨리며 믿기 힘들어서 이르되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영적인 역량이라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의 역량입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믿음이 작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
뜻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큰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역량이에요. 믿음이 크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 많이 하고 그런 것만 믿음이 큰 것입니까? 당연히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도 많이 하면 믿음이 좋은 것이죠. 근데 믿음이 크다는 것은 좀 더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큰 믿음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입니다. 근데 역량이 부족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아니 우리 모든 사실 인간이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들을 때 두렵고 떨리고 믿기 힘들고, 그게 이제 오늘 사라에는 웃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겠어? 라는 웃음으로 나오는 거죠. 그럼 무엇인가가 안 믿겨질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크게 소리내어서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라고 비난할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그럴 리가 없어, 안 될 거야, 부인하고 거부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라에게는 이게 웃음이었어요. 여러분, 난처한 상황, 불편한 상황, 괴로운 상황, 피하고 싶은 상황,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들은 다 각각 제각각입니다. 어떤 사람은 울고요, 어떤 사람은 웃습니다. 그래서 웃는 게 아니고요, 우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번에 또 이제 대학교 입시 결과 발표들이 많이 날 텐데 아마 그 입시 결과 받고 우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우는 게 두 종류일 거예요. 어떤 분들은 너무 기뻐가지고 감사해서 울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1년 동안 죽어라 힘쓰게 아이를 돌보고 힘들었는데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실망스러워서 우실 겁니다. 웃는 것도 마찬가지죠. 제가 기억나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처음에, 이게 정말 오래전 일인데 30년 된 일인데 아직도 기억이 나는 사건이 있는데, 제가 처음 미국에 갔을 때 모든 게 다 이렇게 적응하기가 힘들고 다 낯선 상황이에요. 모든 게 얼마나 낯설었겠습니까? 한 번은 제가 어떤 여자 집사님이 차를 운전해 주시는 차를 타고 저희 몇 사람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경찰이 우리를 세웠어요. 그때 무슨 잘못을 하셨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미국 경찰이 세웠어요. 그래서 세운 다음에 미국은요, 뭐 사이렌 소리 난리 나고 뭐 불 켜고요, 그 다음에 경찰이 다가옵니다. 다가오면서 그러면 차문을 내려놓고 손은 안전하게 핸들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맞아야 돼요. 근데 이 여자 집사님도 미국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당황하신 거예요. 처음 경찰한테 잡히셨나. 여러분, 경찰한테 자주 잡혀봐야 경찰을 맞을 때 여유롭게 맞을 수 있어요. 처음 잡히면 이 상황이 잘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이분이 막 당황하셨나 봐요. 미국 경찰은 와서 꼭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대로 미국 경찰은 와서 친절하게 안 합니다. 딱 와서 면허증과 차량 등록증 주세요. 한국말로 안 하고 영어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딱 그러면 당연히 자 꺼냅니다 하면서 이렇게 면허증을 꺼내고 차량 등록증을 꺼내서 이렇게 줘야 돼요. 근데 이 여자 집사님은 한국적인 상황을 생각하셨는지 경찰이 오시는데 자꾸 웃어주는 거예요. 하면서 웃어주는 거예요. 여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거라고, 저는 어렸는데도 그게 다 의미가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선 그분은 당황하신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당황하면 웃는 분들이 있어요. 당황하셔서 웃음이 나온 거죠. 또 상황이 어렵고 영어가 어렵겠죠. 면허증도 잘 못 알아들으셨는지 영어가 어려우면 자꾸 웃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웃는 얼굴에 침 뱉으랴.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경찰한테 웃어주면 그래도 뭔가 좀 이분이 잘해주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무서워서 웃는 것도 있어요. 상황이 너무 무섭고 떨리니까 웃는 거죠. 근데 경찰이 웃지 마세요. 당신 왜 웃냐고. 나한테 웃지 말라고. 정말로요. 막 무섭게 당신 왜 웃냐고. 그 집사람이 계속 웃었거든요. 막. 그러니까 경찰이 웃지 말라고. 제가 얼마나 세게 말을 그분이 하시는지 굉장히 많이 놀라고, 저도 그 다음에 경찰한테 잡힐 때, 저도 잡혀본 적 있거든요.
뭐 걔네들은 심심하면 이렇게 잡아요. 조금만 또 위반되면 잡으니까. 잡히면 절대로 안 웃죠. 정확하게 얘기하고 할 말만 딱 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사라를 왜 웃는데 꾸짖으실까요? 심지어는 사라도 스스로도 죄책감이 들어서 처음에는 안 웃었다고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 부인할 정도가 됩니다. 저 안 웃었는데요? 사람이 두렵고 떨리면 안 해야 하는 거짓말까지 하게 되는 거죠. 안 훔쳤는데요? 안 가져갔는데요? 제가 안 했는데요? 저 웃지 않았는데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랍고 떨리는 위대한 일 속에서 우리는 당황해서 그냥 웃어버리고 또 그것이 두려워서 부인하는 일들을 만들어내기가 일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이 부분에 오늘 말씀에 집중하고 여러분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요. 사라의 첫 웃음은 당황스러운 웃음, 두려움의 웃음, 불신의 웃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진짜 웃음으로 바꿔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 우리의 이 적당하지 못한 믿음, 부족한 믿음, 이것을 큰 믿음으로 바꿔주시고요. 우리의 온전하지 못한 소망을 진전한 소망으로 바꿔주시고, 내 이기적인 사랑을 하나님의 참된 사랑으로 바꿔주시며, 우리의 온전하지 못한 이 웃음을, 이 다 믿지 못해서 불안해서 웃는 이 웃음을 진짜 웃음으로 바꿔주십니다. 창세기 21장 5절과 6절을 보면, 창세기 21장은 어떠한 사건이냐면 사라가 이삭을 낳는 사건이에요. 근데 여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기 18장으로부터 21장까지는 그냥 장수만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언젠가 원로 목사님 저한테 가끔씩 창세기를 강해를 해라, 창세기를 강해를 해라. 창세기 말씀이 너무 좋은 말씀이 많으니까 창세기를 강해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너무 두렵고 떨려서 전 창세기 못하겠어요. 이게 말씀이 너무 귀한 말씀들이 많고 제가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직까지 순종을 하지 못하고 버티고 있는데요. 창세기 말씀이 너무 귀한 말씀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도 이 말씀도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18장과 21장은 장수만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시간이 떨어져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기 장막에 와서 천사들이 너희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하고 그 다음날 아이를 가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게 와서 너희가 아들을 가질 것이다, 사라도 웃고 그러고 지나서 수많은 시간들이 또 지난 다음에야 하나님께서 마침내는 이삭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장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죠. 그래서 못 기다립니다. 자, 대림절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다림의 은혜가 있는 시간입니다.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기다리는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가운데는 반드시 시간이라고 하는 터널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잘 지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알지는 못하지만 사라가 이 18장에서 21장 가는 기간 동안에 얼마나 절망할 시간들이 많았겠으며 또 속았구나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시간 동안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기다리게 하셨고 마침내는 21장에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5절과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인데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시간이 지난 거예요. 사라가 이르되, 여기 마침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할렐루야. 사라는 처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을 때는 헛웃음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웃음을 가질 수 있는, 참 웃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처음에 교회 나오고 처음에 믿음을 가질 때는 제대로 된 웃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 의심과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의 웃음이 다 섞여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때는 모든 것이 온전한 것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웃음이 진정한 웃음이 되는 날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모두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웃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여기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시고 주님을 붙잡으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진짜 웃음을 주시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한 시골에 가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찾더니 한 아이를 보더니, 야, 너는 앞으로 이 나라를 구원할 왕이 될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웃었죠. 사라처럼 웃었을 거예요. 야,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냐. 우리 시골에 너가 왕이 된다고, 이 나라를 구원한다고 다 비웃었겠죠. 근데 어느 날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나라를 구하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왕이 되었을 때 그가 웃었고 그들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딸이 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이야기를 듣는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사라처럼 웃었겠습니까? 그러나 정말로 그 야이로의 딸이 일어났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기쁨으로 차서 웃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우리에게 웃음이 있는 날입니다. 참 웃음. 설마 정말로? 에이, 아니겠지 라고 하는 웃음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사랑하시는 모든 증거가 있는 참 기쁨이 있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대림절에도 우리가 적절하지 못한 웃음을 갖고 있는 이때에도 귀하고 아름답고 놀라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제가 보니까 성경은 예수님께서도 항상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요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백부장처럼 와서 정말 말씀만 하시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주님께서는 다 기대하시죠. 근데 성경이 또 다르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전히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되게 좋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부족할 때에도, 연약할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물론 두드리면 열리고 찾으면 찾아질 것이고 구하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서 떨려서 믿음이 약해서 행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의 약속입니다. 어쩌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약간 비교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보면은 가라 그러면 갔고 멈추라 그러면 멈췄고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러면 믿었고 그래서 그냥 쭉 따라온 것 같은데 사라는 중간중간에 이런 게 있어요. 에이, 설마.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라에게도 큰 웃음을 주십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이 다 어떻게 아브라함처럼 다 좋겠죠? 우리 대부분은 사라예요. 아니, 사라만큼만 믿어도 참 귀한 거죠. 우리 대부분은 에이, 설마 그러면서 웃는 사라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작은 믿음에도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작은 믿음을 갖고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큰 웃음으로 바꿔주시고 우리 성탄의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신 큰 기쁨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간증해 주신 귀한 가정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년대학부 출신이라서 저도 잘 알고 있는
가정인데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첫째 되는 주연이는 중학교 2학년? 네, 중학교 2학년인데 일찍 태어나서 인큐베이터에 있었던 작은 아이였대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죠? 징그럽게 큽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아이를 얼마나 크게 건강하게 또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작은 곳에 은혜를 주셔서 큰 가정으로 만들어 주시는지 모릅니다. 오늘 귀한 은혜를 나눠주신 우리 두 분 집사님과 또 아침에 새벽에 함께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간증한 주님의 귀한 아이들에게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작습니다. 우리의 불이 아직 밝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크지 않습니다. 오셔서 주님 우리 가운데 큰 믿음을 주시고 더 불을 밝게 하여 주시오며 큰 소망을 주셔서 대림절에 점점 커져가는 소망과 점점 커져가는 믿음과 점점 밝아가는 빛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더 밝게 비춰주시고 더 큰 믿음으로 채워주시오며 우리가 드리는 이 작고 불편한 웃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큰 웃음으로, 기쁨이 가득한 웃음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오며 주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오며 온 세상 가운데 성탄의 기쁨이 가득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오며 우리 교회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오며 모든 성도들에게 그 가정마다 하시는 일들마다 주님이 주신 형통함과 주님이 주신 놀라운 능력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토요일 새벽을 깨우는 가정, 이 귀한 예배를 어려운 가운데도 이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려운 때에도 자녀들의 손을 붙잡고 우리 교회를 나오는 주님의 귀한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들마다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그 자녀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고 복되게 하여 주시오며 주의 영광을 그들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오지 못한 분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가정마다 어두운 그림자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작은 믿음을 부끄럽지만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을 때에도 큰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웃으며 두려워하며 부인하며 떨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웃음이 큰 기쁨의 웃음으로 바뀌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성탄의 큰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가정에도 성탄의 불이 더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이 더 커져갈 수 있도록 이 대림절의 기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간증드린 주님의 귀한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집사님 두 부부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섬기며 또한 이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큰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귀한 가정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오며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말에 우리 명성교회가 더욱더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바닥이 견고하도록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오며 골방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일터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움직이는 가운데 일하는 가운데 시시때때로 우리 주님께 참된 기도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안팎을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부분들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오며 내년에는 더 큰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명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수고한 주님의 모든 귀한 종들에게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선교지마다 좋은 소식이 오가게 하여 주시오며 모든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위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오며 신원을 강건하게 은혜 내려 주시옵고 하시는 모든 선교의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많은 열매를 맺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동역하는 모든 목회자님들과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오늘도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또한 주일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었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큰 웃음을 갖고 나아가는 주님의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